했던 말씀 중심으로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신가요? 계시록 덮어놓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열어놓으신가요? 계시록은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시크릿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미스테리 같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영적 안목을 밝혀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의 시대 상황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상징 의미가 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계시록 속에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기록해 놓은 것들을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을 다시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맺어 나가면은 계시록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 문화적인 배경도 좀 알아야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계시록을 풀어갑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모르면 계시록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이해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역사적인 자료를 잘 연구해야 되지,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 굴 속에서 이 40일 작정 금식 기도하면서 계시록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계시를 뚫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 믿지 마세요. 정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상징이 있습니다. 그걸 차근차근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점검하고 살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밝아야 되고 생각이 치유돼야 되고 치유된 생각이 영적으로 연결됨으로써 계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고 달려갔어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지고 악해도 예수는 승리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읽으면은 감격이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감격이에요. 벌벌벌 석쇠에 아니 세상의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막 이 두려움과 막 떨게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 돌았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시리즈가 나오죠. 7시리즈가 나옵니다. 인심판 있고 인을 때라, 나팔을 부르라, 나팔 심판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 이게 세 종류의 7시리즈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환란이 점차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그 깊이도 깊고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심판, 나팔심판, 그다음에 대접심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7 나팔 재앙 중에서 7 나팔을 부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죠? 첫 재앙 뭐가 나타날까요?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 가요. 그래서 7 나팔 불기 전 6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을 불기 전 중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7 나팔을 울려지면 7 대접 심판, 7 대접 심판 오면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장이 일어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진도 경험해보고 쓰나미도 직접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캘리포니아 산불도 우리가 경험하고, 대한민국의 그 동해에 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팬데믹, 코로나의 이 팬데믹 현상을 경험을 했지요. 속수무책이죠. 예.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돼도 이 자연 재해, 자연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죠. 두 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잘났다고 힘세다고 똑똑하다고 떠들지만은 흔들어 버리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저질러 놓은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치면 돼요. 돌아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완성시킬 때에 이런 심판을 주신다는 거지요. 자,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요한에 보니까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왔던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머리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럽니다. 그래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 가졌다. 그리고 양발로 한 발은 육지에, 다른 발은 바다에 밟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의 지도를 밟고 있다는 거지요.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그리고 손에는 책을 쥐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죠? 모습으로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 우레가 소리를 냈거든요. 외치는데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래서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하려고 하니까 소리가 납니다. 임봉하고,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덮으라는 거죠. 임봉이라는 게 뭔지 알죠? 서류 속에 임봉하면 도장을 딱 찍어서 손 떼지 못하게 하는 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일곱 우레 외치고 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뭘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걸 이제 봉해내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알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나 세상 끝날 날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완전 뒤죽박죽 될 겁니다. 자기 죽는 날이 알고 있다면은, 그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은 알지만 어느 정도다 이렇게 점은 알지만 정확한 날짜를 모르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날짜 계산하지만은 그 어느 정도의 범위죠, 그죠? 일주일 내의 이 범위, 2주 내의 범위일 뿐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날짜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 상황은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임봉하라, 그리고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중에 9절 하반절에 보면은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갖다 먹어버리라 그럽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그럽니다. 먹으니까 너 먹으면 배는 쓰지만은 입에는 달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는 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9절에 있는 이 부분.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고, 그리고 책이잖아요. 읽어라 그러지 않고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먹으면은 입에도 달콤해야 되고 배에도 달콤해야 되는데 입에는 달콤한데 배는 쓰다.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뭘까? 이게 이제 우리 퀘스천마크를 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뭘까요?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그죠? 두루마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두루마리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 볼까요? 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건 두루마리가 나오는 거죠. 이 두루마리,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뭔지는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뭐죠?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책, 그것을 보라는 거죠. 책 중에 책, 바이블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 그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말씀과 깊이 교제하라, 묵상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 신앙생활하는 일꾼들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망칩니다. 나도 망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망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만나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라고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안 해도 돼요.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요, 멈춰야 돼요. 일하지 말고요, 멈추세요. 괜찮아요. 일 안 해도 돼요. 교회는 일하러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교회의 봉사활동입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풀어줍니다. 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3장 16절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책망이 있고 하나님 바른 교훈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걸 주셨냐?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다음에 봉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러면 되게 참 목사님이 되게 잘 철 모르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럼 교회는 어떡하라고 그러시겠죠.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예,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한다는 소리죠. 하나님 만나면 할 일을 주셔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할 일을 압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지요. 여기에는 세상이 감당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해도 그 말이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봉사 손길은 아름답고 열매가 있고 사람을 살려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그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우리 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두루마리를 열어야 돼요. 요한계시로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니고, 성경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머리로 따지세요. 생각하세요. 왜 이런지 자꾸 질문하면 성령께서 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거든. 빛이 있으라. 빠라 하나님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에는 그런 창조성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의 능력을, 창조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우리 삶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도 나타낼 수 있고 위대한 역사를 해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능력히 할 수 있는 원동력, 파워풀한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이걸 자꾸 우리는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 습관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잘 안 잡히거든요.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옵니다. 못 읽게 하는 거죠. 어떤 이유든지 성경 속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종교개혁하기 이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언어가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 라틴어가 모르는데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모르니까 평민들은 성전 예배당 벽에다가 성화를 다 이렇게 그려놓고 조각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그게 나중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한 거죠. 그 말씀 못 읽게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마틴 루터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학원에서 말씀이 열렸어요. 병신도 누구든지 다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아무렇게나 읽어요. 지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래서 또 2단 3단이 생겨가지고 혼란하게 하죠. 마귀는 그 장난치죠. 그 다음에 요새는 어떻게 하죠? 이 말 저 말 들으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안 읽어요. 또 안 읽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꼭 TV에서 광고하죠. 재미있는 연속극 영화 한 편. 내가 저거 보고 읽어야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결심하고 돌아갔는데 주일을 오면 그대로 닫혀있는 책을 가지고 와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악한 영들이 자꾸 말씀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루마리. 이걸 꼭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역사의 완성,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 이 말씀 위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서지 않으면 흔들려요.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자꾸 몸부림치셔야 돼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두루마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뭘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두루마리를 대하는 자세. 그게 오늘 우리 본 제목에 나온 거죠. 두루마리를 먹으라.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성경을 먹으라는 거죠. 책인데 어떻게 먹어요? 도대체 먹으라는 얘기가 뭘까요? 말씀을 봅니다.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책을 먹어보신 적 있나요?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사전을 뜯어먹기도 했죠. 그죠? 예.
또 그래 사법고시 공부하는 그 학생들도요, 다 외우고 나면은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죠. 성경책 뜯어서 먹어본 적이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먹는다는 게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읽는 것과 먹는 것 차이가 뭘까요? 다르겠죠. 뭔가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읽는다, 먹는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양식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끝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엎조린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 것을 내 생활 속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새긴 말씀을 실천하는 데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말씀이 나를 잡아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을 통해서 시편 63편 6절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침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샤워하고 아침밥을 먹잖아요. 왜? 육체 건강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죠.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영혼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뭐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우리 기독교 공동체 사용하는 용어가 영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접. 영접이 뭐죠?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주인으로 와 계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내 육체와 함께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 관계를 누려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성령님과 사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과 사귐의 과제예요. 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뭐죠? 사귀는 거잖아요. 사귀는 거죠. 열심히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걸 교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죠? 말씀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날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주인이고 내 말의 주인이고 내 행동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서 내가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서는 아니 되는 거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를 줄까요? 우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힘을 길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랬죠. 먹어야 돼요. 내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우시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더 이상 나가기 힘들죠, 그죠? 이미 죽었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 주님이 주인이 되는구나. 염려에서도 죽었고 앞날이 미래에 대해서도 죽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이 말 하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 기억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되나요? 예, 그러면 돼요.
뭐 하면 되죠? 예수님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일이 되나요? 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앞날이 열려지니까 그 앞날을 살기 위해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계획을 하면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준비하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예, 겉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핵심은 다른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나 뭐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나 뭐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서 잠잠히 성경은 기다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은혜다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들은 이걸 자꾸 곡해해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받아 먹으라 말은 내 것이 되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죠. 왜 말씀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쓸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거죠? 말씀에 양면성이 있는 거죠. 말씀에는 칼날이 다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볼까요?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나를 달콤하게 끄시는 말씀이 있는 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재앙의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신명기 28장을 잘 아시죠? 다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나가나 들어가나 복 받고 뜻강줄이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복 받다. 이게 그냥 끝까지 나아가죠. 그런데 15절 이후부터는 무슨 말이 있죠? 저주가 막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3, 4대 끊겨질 것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해도 저주받고. 이 저주라는 글이요 더 많습니다. 몇 배나 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안 읽어요. 너무 부닥치니까. 그좀 줄도 안 쳐요. 정말 줄 쳐야 될 부분은 거기거든요. 왜? 저주에서 벗어나면 복 받는 거잖아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복 받는 것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서로 너무 잘 보는 거죠. 어떻게 보죠? 괜찮아. 넘겨버립니다. 넘길 문제 안 내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 또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찌릅니다. 정말로 날카로운 칼에 대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도려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한 박스 안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썩은 사과가 있으면 빨리 그 썩은 사과를 끄집어내야 다른 사과가 썩지 않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썩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올바로 서지 아니하고 그냥 남겨두면 썩은 부분이 나를 잠식합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잡아먹거든요. 그걸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칼날, 양칼날 같은 거예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야훼의 말씀이. 그 주가 빠져있거든. 앞부분이 있거든요. 야훼의 말씀은 금, 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고 야훼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어떤 확신, 이 말씀에 서 있는 자 결단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살고자 하면 세상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능력 있는 삶이 되고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방법 저 방법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현대에는 더 재미있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게 속임수예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럼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 자, 대접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서라. 말씀을 붙들. 그것을 네 것이 되도록 소화시키라. 그리고 그 말씀에 양면성이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마라. 배에는 쓰디쓴 그것들을 버리지 말고 잘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덮지 마시고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말씀들을 실천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많지요. 하나님 직접 가져오세요. 물어보세요. 내놓으세요. 덮지 말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그러지 마시고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정말로 잘 안 됩니다. 아래 실수도 많고요. 실천도 잘 못하겠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서를 들여서 찬찬히 풀어주시거든요. 그런 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성경을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 환난 때는 진리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진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끔 만들어지는 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자꾸 돈에 끌려가기가 쉬운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돈보다도 더 귀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7 대접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중간에 이걸 강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다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 있는 자를 분명히 제시했죠. 복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록한 것 읽고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상대화하고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때에 그래야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